캘리포니아에서 살고 계시는 어느 노보살님이 계세요. 유튜브로 제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계시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이제 제 유튜브 법문을 듣고 들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이렇게 매일매일 108배 하시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에서 막 코피가 막 쏟아지는 꿈을 꿨대요. 코피가 막 쏟아지는 꿈을 꿨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꽉 막혔던 걱정, 근심거리가 싹 풀렸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그래서 끊어라 해도 끊지 못하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 술이라면 쳐다보기도 싫다고 술을 딱 멀리하기 시작하셨대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그래서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노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도는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되고 꿈도 여러분 꿈도 그냥 꿈 꿨다고 해서 그걸로 그 꿈 꾼 걸로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빨 빠지는 꿈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나쁜 꿈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빨이 빠져도 생리가 빠지고 생리가 갑자기 툭 하고 빠지거나 이가 빠지고 막 기분 나쁜 감정이 들면 나쁜 꿈이에요. 근데 알턴이 있죠. 썩었거나 알턴이 아프던 이가 쑥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이빨이 빠졌는데 기분이 개운하면 그 꿈은 좋은 꿈이에요. 알겠습니까?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는 꿈이면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이것 봐, 또 그러시네. 좋은 꿈 또 이러시네. 네? 좋은 꿈이다 나쁜 꿈이다 딱 결정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멀쩡한데 갑자기 막 피가 콸콸 쏟아지면서 기분 나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나쁜 꿈이에요. 근데 뭔가 뻥 하고 피가 터지거나 뭐가 터져서 개운한 느낌이 들면 그건 좋은 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꿈을 꿨다 그 꿈 하나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결정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가 뭐 꿈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 속에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항상 여쭤보거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좋은 꿈을 꿔도 나는 그냥 수행할 뿐이고 나쁜 꿈을 꿔도 뭐 할 뿐이다? 수행할 뿐이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사람들 꿈 얘기를 들었잖아요.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복이 없는 사람은 백날 좋은 꿈 꿔도 별로 영험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죠? 복이 많은 사람은 좋은 꿈 꾸지 않고 나쁜 꿈을 꿔도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에 집착할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하다? 내 수행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 결국 중생은 복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항상 복권을 사던 사람이 항상 우리 그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인터뷰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집안에 돼지가 바글바글 거리는 꿈을 꿨대요. 집안에 돼지가 바글바글 꽉 차 있는 꿈을 꾸고 나서 로또 1등이 됐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아 부럽다 나도 이런 꿈 꾸고 싶다 했는데 며칠 후에 집안에 돼지가 꽉 차 있는 꿈을 꿨대요. 그 남자도. 그럼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사야겠어요? 복권 사야죠. 그래서 와 나도 로또 1등짜리 당첨 꿈 꿨다. 집에
돼지가 바글바글거리는 꿈을 꿨다 해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몇 등 했을까요? 5만 원 당첨됐대. 5만 원. 아니 똑같은 꿈을, 똑같이 집에서 돼지가 바글바글 꽉 차 있는 꿈을 꿨는데 왜 누구는 몇십억짜리 1등 로또에 당첨되고 왜 누구는 5만 원짜리에 당첨됐을까요? 똑같은 꿈을 꿔도 뭐대로 받는다? 딱 자기 복의 그릇대로 받는 거예요. 그 도리를 아시겠어요? 예. 똑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결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가진 복의 그릇만큼 받아가더라. 근데 그 복의 그릇도 결국은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이번 생에 안 받아도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 인과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음을 내셨으니, 소리를 내셨으니, 이른바 여기다 하나를 더 붙이면 법음이에요. 무슨 음? 법음, 법의 소리를 내셨으니, 진리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를 내셨으니, 이러한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고는 다시 여러 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셨으니, 이른바 보시 바람일 음이요. 보시. 자, 여기 하나씩 동그랗게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여기 지혜, 정확히는 반야바람이. 그럼 몇 바람일이에요? 6바람일. 바람일은 앞에서 다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따라해보세요. 산스크리트어로 파라미타. 파라미타를 번역할 때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파라미타, 바람일다, 줄여서 바람일.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도착하다, 도달하다, 완성하다. 그래서 바람일, 도달하다, 도착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보시바람이라면 보시를 완성하는 소리. 지게바람일, 계율을 지키는, 계율을 완성하는 소리. 인욕바람이라면 인욕을 완성하는 소리. 인욕은 참고 견디는 걸 뜻하죠. 정진, 꾸준히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정진을 완성하는 소리. 선정, 아까 선정, 삼매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 삼매, 완성하는 소리. 지혜, 반야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완성하는 소리. 그래서 보시 바람일 음이요, 지게 바람일 음이요, 인욕 바람일 음이요, 정진 바람일 음이요, 선정 바람일 음이요, 반야지의 바람일 음이다. 6바람일 진리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대자대비의 음이요, 대자대비의 소리요. 대자대비, 자비, 대자대비. 자는 여기 대자대비라고 나오죠. 또 옆에 보면 대의대사라고 나오죠. 대자는 큰 대자고 대자대비, 대희대사 나오죠. 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렇다고 자면 안 돼요. 비에다 동그라미, 비. 희에다가 동그라미, 희. 그 다음에 어디에 동그라미? 사에다 동그라미.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자비희사. 또 따라해 보세요. 사무량심. 사무량심. 네 가지 사. 1, 2, 3, 4. 네 가지. 무량, 없을무, 헤아릴 양. 헤아릴 수 없는, 무량한, 헤아릴 수 없는 심, 마음심. 네 가지 헤아릴 수 없는 최고의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 사무량심.
자비희사. 자, 자는 사랑자자,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자가 뭐라고요? 사랑. 비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안타까움, 슬픔, 연민, 동정심. 그래서 슬플 비. 비가 뭐라고요? 슬픔. 희는 기쁠 희,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웃을 때 어떻게 웃어요? 그렇죠.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히히히히 이렇게 웃잖아요. 기쁠 희, 기뻐하다. 사가 이제 좀 어려운데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버릴 사, 버리다. 집착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사, 버리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평등, 평등심. 왜 모든 집착을 버리니까 평등. 그래서 사자가 버릴 사. 그래서 자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자.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예요. 자.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자. 비는 뭐예요? 슬플 비. 중생이 힘들고 괴로움에 빠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슬퍼하는 느낌. 내가 슬프니까 그 중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통에 빠진 중생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 그게 슬플 비예요. 그래서 자비하면 사랑과 슬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자. 중생의 괴로움을 보면 슬퍼하는 마음, 비. 중생이 행복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기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희. 중생의 행복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그게 희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만 그 중심에, 그 가운데 뭐 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릴 집착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지만 뭐 하지는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버릴 집착을 버리고 항상 평등한 마음이 있으시다. 이게 자비희사, 4가지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자비희가 있대요. 우리 어머니도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그게 자예요. 근데 내 사랑하는 새끼가 몸이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슬퍼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비예요. 그리고 내 자식이 엄청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하는 마음. 그게 희예요. 그러니까 자, 비, 희.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어머니도 부모님도 있지만 딱 하나가 부족하대요. 뭐가 안 돼요? 내 새끼, 내 자식이라는 집착은 못 내려놓는데요. 동감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내 새끼 네가 원하면 내 목숨이라도 떼줄 수 있어 하다가 어머니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라면 이 애미 목숨도 떼어줄 수 있다 해놓고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 데려오면 뭐라고 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뭐 이러고. 그러면 이놈의 이 눈치 없는 자식 새끼는 어머니 저 나갔다 올게요. 너 어디 가느냐? 저기 놀이터에 가서 흙 좀 가져올게요. 어머니 눈에 뿌리려고요. 그러면 또 어머니는 삐져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이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또 절에 와서 스님 승복가랑이 붙들고 울면서 스님 내가 저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제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눈치 없는 스님이 다 듣고 또 법문한답시고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이러면 또 가뜩이나 어머니 화나 죽겠는데 스님이 집착 내려놓으라고 하고 자기 편 안 들어주면 스님은 애를 안 낳아서 그런다고 스님이 뭘 아냐고 또 이렇게 또 따지고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동감하십니까? 뭐 또 내래. 자 이제 자비, 희, 마지막에 무엇을 버린다? 집착을 버린다. 그래서 평등한 마음. 그래서 자비희사, 대자 대비의 소리요, 대희 대사의 소리. 한마디로 자비희사, 사무량심, 4가지 헤아릴 수 없는 최상의 마음, 자비희사.
그래서 이 자비사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개발해야 된대요.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중생의 아픔을 슬퍼하는 그런 걸 이제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중생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뭐하지 않는 마음, 집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개발해야 된대요. 자비희사. 우리가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중생의 고통을 슬퍼하는 마음이 있고, 중생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고요하고 평등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중생들이 다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실제로는 우리 중생은 번뇌망상이 가득하죠. 그래서 뭐 몇십 년 절에 다녔다고 하고, 몇십 년 기도했다 그러고, 몇십 년 불교 공부했다 그러고, 막 자기 입으로 스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참선하고 몇십 년 동안 명상했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막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번뇌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뭘 공부한 거냐? 도대체 뭘 공부한 거냐? 공부 안 한 사람들하고 마음 쓰는 게 똑같은데 뭘 공부했다는 거냐? 이제 이런 한탄이 나오는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남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누구 마음을 봐야 된다? 내 마음을 봐야 된다. 저도 늘 여러분들께 양심 고백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잘난 척 법문은 하지만 실제로 제 마음도 번뇌망상이 가득하다고 여러분들께 제가 양심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염불하고 공덕을 닦고 마음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게,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이 가득한 중생이었구나.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보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돈에 눈이 어두워서 기생을 죽여가지고 기생을 안매장한 게 걸려가지고 사형당하는 그런 전생 이야기가 나와요. 예전에 제가 법문에서 말씀드렸죠. 또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나?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늘 고마워요, 여러분. 어떤 법문을 하든 항상 처음 듣는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렇게 위대하신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시작은 누구와 똑같았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수행하고 닦고 닦으셔서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 볼 필요 없다. 막말로 여러분, 남이 어떻고 남이 저렇고 남 흉보고 남 욕하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잘 사는 사람 많다 적다? 적어요. 정말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번뇌망상이 참 두꺼워요. 번뇌망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더 간절히, 더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해탈음이며, 해탈,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해요. 모든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의 소리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해탈이라고 하면 완전히 깨달은 걸 해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해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부분 해탈, 완전 해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점점 마음의 구속이 하나씩 조금씩 사라지면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부분 해탈. 그리고 완전히 모든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져서 모든 번뇌망상의 족쇄, 그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완전 해탈. 알겠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아직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지만 화 잘 내는 습관에서 벗어났어요. 그럼 이건 무슨 해탈에 들어가요? 부분 해탈. 화 잘 내는 그 부분만큼은 해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꾸준히 수행해서 탐욕, 성냄, 어리석음 모든 번뇌망상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럼 무슨 해탈이라고 불러요? 완전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탈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크게 8가지로 나눠서 따라해보세요. 8해탈. 8가지 해탈이 있고 8가지 해탈을 넘어가면 완전 해탈에 이른다. 또 이런 복잡한 교리적인 내용이 펼쳐져요. 하지만 해탈하면 여러분들 그냥 부분 해탈, 완전 해탈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은 얼만큼 해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완전 해탈이 10단계라면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해탈한 것 같아요? 1단계? 에이, 0.0001단계. 그래서 이제 우쩍한 얘기예요. 자꾸 닦아야죠. 무루의 소리요. 무루 따라해보세요. 무루. 반대말이 유루. 있을 유, 없을 무. 유루, 무루. 루는 자 따라해보세요. 셀루. 줄줄 세다란 뜻이에요. 뭐 기름이 세다 할 때 셀루. 근데 여기서 루라는 것은 번뇌가 세다란 뜻이에요. 번뇌가 세다. 그래서 번뇌가 새어나 자꾸 번뇌를 뚝뚝 떨어뜨리고 다녀요. 번뇌가 줄줄 새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유루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유루.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지면 더 이상 셀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새어나갈 번뇌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새어나갈 번뇌가 없으면 그걸 무슨 루라고 부른다? 무루, 없을무, 셀루. 더 이상 셀 게 없다. 새어나갈 게 없다. 완전히 싹 다 사라졌다. 그래서 무루라고 하면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무루의 번뇌망상이 없는 소리요. 그 다음에 무수는 지혜의 지혜의 소리요. 지혜 중에서도 무수는 대지혜의 큰 지혜의 소리요. 사자후 사자후. 사자의 목소리, 목소리 후예요. 사자의 목소리.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 두 가지가 코끼리하고 사자예요. 코끼리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이래요. 그래서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짐승이 뭘까요? 코끼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기 부처님, 어머니 마야 부인 속에 들어갔을 때 태몽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하얀 코끼리 꿈. 하얀 코끼리 꿈인데 상아가 몇 개가 달린? 상아가 6개 달린 코끼리 꿈. 하얀 코끼리. 상아가 6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육바라밀을 완성하셨다. 왜 또 하얀색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모든 때가 다 사라졌다. 만약에 얼룩 하나 남아있으면 뭐예요? 아이고 망상 조금 남았다.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상아가 6개 달린 새하얀 코끼리가 마야 부인 품속에 들어가는 태몽을 꿨죠. 그 다음에 코끼리와 함께 또 불교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물이 사자예요. 밀림의 왕자 뭐예요? 사자. 그래서 밀림의 왕자 사자. 그래서 사자후가 사자의 목소리인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비유예요. 정글에 밀림에 숲속에 오만 동물들이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고 짖고 시끄럽게 굴 때 누가 나타나서? 사자가 나타나서 어흥 하고 사자가 크게 포효를 하면, 사자가 큰 소리를 내지르면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들 바싹 엎드리거나 도망을 가버린대요. 그와 같이 부처님의 목소리는 사자의 목소리와 같아서 숲속에서 사자가 고함을 지르면 모든 짐승들이 흩어져 달아나듯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부처님의 법의 소리, 사자와 같은 사자후, 법의 소리를 내시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삿된 가르침이 뿔뿔이 사라지고 꺾이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 소리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사자후, 사자의 고함 소리. 그래서 사자후라고 부르게 된다. 목소리 후, 사자후. 아시겠죠? 그래서 사자후. 그래서 사자후의 반대말이 뭐냐? 예, 큰 스님들 이제 글에 보면 여우소리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 여우소리. 그래서 엉터리 법문을 하거나 삿된 가르침을 설하면 누가 여우 목소리를 내느냐, 어디서 여우 소리를 내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짜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법하면 죽어서 무슨 몸을 받는다? 여우 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우라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여우라는 게 옛날 사람들은 여우를 잔머리 굴리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으로 봤대요. 예,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눈치를 보고 잔머리 굴리는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여우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삿된 엉터리 잘못 가르침을 여우의 목소리, 여우소리라고 했고, 승복 입은 스님이 법문을 잘못하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난다? 여우 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저도 다음 생에 여우 몸 받기 싫어서, 그래서 저도 항상 법문을 할 때는 무엇에 근거를 두고 법문한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법문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죠? 사자후, 사자의 소리요. 사자후 중에서도 어떤 사자후? 대사자후, 대사자의 소리요. 운내, 운내. 이제 청둥 소리예요. 꽝 하는 청둥 소리. 그래서 천둥의 소리요. 천둥의 소리 중에서도 어떤 소리? 대천둥의 소리다. 부처님이 이와 같은 법의 소리를 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오늘 공부한 데가 광명구름 나오죠. 광명구름은 무엇으로 보는 활동이죠? 눈에 보이는 활동이잖아요. 그렇죠? 눈. 그 다음에 수많은 미묘한 소리, 음을 내셨다. 음은 무엇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광명구름이 펼쳐지고 귀로 수많은 미묘한 법의 법의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운 음을 내시자. 사바세계와, 사바세계는 지금 여기 중생들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를 무슨 세계라고 부른다? 사바세계. 왜 사바세계라고 하죠?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란 뜻이래요. 사바세계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사바세계와 타방국토. 이 세계 외에 다른 세계를 타방국토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한 개 국토를, 따라해보세요. 한 개 국토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를, 우리 지구 같은 세계가 태양계, 태양 있는 태양계가 10억 개가 있는 세상이래요. 그래서 10억 세계라고 불러요. 몇 억 세계? 10억 세계. 10억 세계가 삼천대천 국토예요. 그래서 이 10억 세계 삼천대천 국토를 한 울타리로 해서 우리가 있는 이 삼천대천 세계, 10억 세계 외에 다른 국토의 세계를
무슨 국토라고 한다? 타방국토. 그러면 이런 식의 타방국토가 몇 개 있을까요? 7개? 17개? 108개? 헤아릴 수 없대요. 헤아릴 수 없어 도저히 말로써 표현할 수 없대요.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불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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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설전 이런 표현이에요. 불가설이 뭐냐? 말로써 설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이란 소리예요. 누구만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는 외계인을 인정해요. 불교는 옛날부터 외계인을 인정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중생들이 살고 있다라고 260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불교는 외계인이 있다고 봐요.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타방국토, 우리 세계 말고 다른 바깥 세상이 또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외계인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봤구나. 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나도 못 봤어요.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쩍한 얘기인데 경전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불교에서는 외계인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예. 사바세계와 타방국토에 한량없이 많은 천은 하늘의 신들을 뜻해요. 천상세계, 하늘의 식인, 천상세계, 용은 용왕도 큰 용왕, 작은 용왕, 큰 용, 작은 용으로 나눠져요. 용왕. 그 다음에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내 다리 내놔라, 내 다리 내놔라. 그 귀신을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어딜 가느냐, 내 다리 내놔라 하는 그 귀신이 아니라 어떤 존재를 뜻하는 귀신? 영적인 모든 존재, 눈에 보이듯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귀신이라고 표현했다. 다 어디로 모여들었다?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하면서 모든 하늘의 신들, 사천왕천부터 하늘의 신들과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영적인 존재들이 도리천궁에 막 모이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쫙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독송하시고 사경 좀 해보세요. 예, 야 오늘 그나마 좀 나갔네요. 예. 네, 여러분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설명하다가 이제 뒷부분은 쭉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마칠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